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소리들이 작은 소리지만 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눈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이 막막함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만 보이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에,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능력이 우리를 늘 붙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4월 23일 봄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진동하고 산이 바다에 던져져도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당신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에게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시간의 주인에게서 영혼과 부활의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좋은 날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느덧 부활절도 지난 지 2주가 되었는데 저희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그 사랑이 잊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비록 크지 않은 모임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어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말씀과 그의 삶이 주의 성령이 넘쳐나며 그 가정이 평안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동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런던 은혜교회 만들어주시며 저희들 모두 하나 되어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런던 은혜교회가 더욱 승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저희 정성을 모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4월 날씨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30도를 육박해서 여름이 오나 싶더니 지난주에는 쌓일 정도의 눈이 내리기도 했으니 말이죠. 꼭 사람들은 캐나다에는 겨울과 여름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저 날씨와 온도에만 반응하며 살면 겁나 추운 날씨와 겁나 더운 여름만 있는 것 같지만 분명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봄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해도 뜨지 않는 시간에 출근해서 오후에 돌아와 이른 잠을 자다 보니 그날이 그날 같고 일주일이 하루 같고 또 한 달이 일주일 같아서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는데요.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템즈강 주변의 트레일 코스를 산책하다 보니 새삼 봄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푸른 풀이 자라고 또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화들이 조화롭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온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 중에 이전에 회색빛으로 가득 차 죽은 것처럼 보였던 숲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과 형이상학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도 흔하고 매일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과 들의 변화를 매해 보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이것을 기적이요 신비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 자신이 더 놀라웠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풀들이 겨울 내 동토를 깨고 나온 푸르른 몸부림들로 봄이 왔음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개념이나 지켜야 될 규율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의하고 차가운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움튀어낸 푸르른 몸부림으로 인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매일 보고 듣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일, 일상의 물리법칙을 벗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며 신기하다고 부르지만 사실 기적은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 속에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흙과 모래와 햇빛과 바람으로 곡식과 과일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은 놀랍다고 여기지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고 하찮은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여기지만 사람이 피곤해서 죽은 것처럼 잠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눈이 다시 떠지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잠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부여받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부상들, 손이 베이고 까지고 부딪혀 부러진 뼈가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평범함은 비범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에 너무 익숙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의 기적을 매일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25리, 영어 성경으로는 7마일, 약 11km에 달하는 거리에 엠마오로 갔다고 하는데 엠마오가 실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와 방향이 가지는 의미는 알 수가 없겠죠. 오직 한 가지 확실한 정보는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는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의 회의를 가진 상태로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엠마오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들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상징이고 오늘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채로 어디론가 열심히 걸어가는 그 방향이 바로 엠마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떠나면서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온통 후회와 질문 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걷는 길. 그 길을 누가복음의 사가는 엠마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의 일상과 경제적인 압박, 미래의 불안함은 3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우리의 상황만 조금만 변화되면 불안함이 해소될 것이고 다시 우리의 원래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간들은요, 우리가 믿었던 신앙에 대한 회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 삶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더 낫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실망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신앙에 대한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혹여 교회를 나와도 더 이상 예전에 기대했던 기대와 열정은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족하여 서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도망가는 삶. 삶의 방향을 잃었지만 무의식적으로 걷는 그 길. 그 길이 어쩌면 우리의 엠마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말하고 있을 때 어느새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동행을 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스승, 예수님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들의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이고 인류 공동체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빛, 아름다움과 선하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신비, 자연의 경이로움, 부모와 이웃의 사랑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놀라운 비범함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사람이 볼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16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But their eyes were holden that they should not know him. hold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영어에서 그렇게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16절에서 홀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라테오는 묶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뭐뭐에 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경주마가 이 안대를 끼고 앞에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낙담한 두 여행자는 그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은 상황에 매몰되어 온통 그것에만 찌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른 곳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엔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7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아채는 사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디베레 호수에 있던 7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눈이 안 좋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외모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어리석은 이 말은 다른 뜻이 없겠죠. 바보 같다는 말입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은 마음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헬라어로 브라두스 카르디아라고 하는 구절이죠. 카르디아는 마음을 의미하고 브라두스는 느린 것 혹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활동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느렸기 때문에 협소한 시야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오직 상황에만 압도당해 1차원적으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가려진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성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도 아니고요, 단지 유대인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나 교회적인 의식은 생기지 않을 때라는 것을 염두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식사는 그저 유대인들의 관습뿐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든 경험하고 있었던 그냥 보통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떼던 빵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비한 빵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끼의 보통의 빵이었을 뿐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일상의 대화였고, 그리고 그 식사는 일상의 식사였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든 것이죠. 오늘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13절에는 한국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도우라고 읽히는 감탄사인데요, 영어로는 behold, 그 뜻은 공교롭게도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족하고 열정을 잃어버려 떠났던 엠마오 길에서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느냐 죽느냐 걱정하던 삶이 살던지 죽던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못 알아볼 때는 보이다가 알아채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곳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분의 행적과 은총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의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은총과 임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이 열려 일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환경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에는 인생이 고단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오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눈을 고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삶을 이겨내 보려 하고 먹고 사는 것을 통해 힘을 얻어 보려 하지만 우리의 말과 밥이 예수님이 없는 말과 밥이라면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으로 산다는 말씀을 늘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얻은 소산을 거룩히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어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받고 누리는 행복의 차원 넘어 나누고 드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누리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엠마오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상의 신비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행사 안내드립니다. 저는 5월 첫 주 2023년 미주 자치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는 최미숙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5월 14일에는 어머니 주일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5월 21일에는 교사 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과 들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와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